밥은 맨날 먹으니까 그 귀중함을 몰라요. 근데 밥을 우리가 먹고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색무취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밥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요. 근데 그 밥의 소중함이 꼭 하나님의 사랑과 저는 동일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는 사자입니다. 신앙의 참견이란 책 제목은 독자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사사건건 귀찮게 합니다. 자기가 평소 살고 싶은 대로 사시고 싶은 분은 절대 이 책을 읽으면 안 돼요. 피곤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역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연애, 결혼 생활, 또 신앙 생활 이런 가운데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이 뭘까, 거기에서 이제 참견이라는 것들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신앙의 참견이란 책 제목이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 같은 사랑, 피자 같은 사랑, 핵심만 말씀드리면 밥은 맨날 먹으니까 그 귀중함을 몰라요. 근데 밥을 우리가 먹고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색무취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밥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요. 근데 그 밥의 소중함이 꼭 하나님의 사랑과 저는 동일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범하다고 보내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밥 같은 사랑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연애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로 내가 행복해질 거야, 어떤 꿈이나 놀이동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족 같은 따뜻한,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자극적이지 않은데, 근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베푸신 가장 담백한 큰 은혜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밥 같은 사랑을 제가 주창을 하고, 피자 같은 사랑은 성으로 귀결돼요. 피자 같은 사랑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음란입니다. 음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분별이 좀 쉽지 않을까. 청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욕구에 충족하는 이성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너무 쉽게 마음을 줘버리거나 선을 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우선 여러분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그 자체에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되, 좋은 연애와 결혼은 나의 복음적 자기 개발이 돼야 되고, 나부터 밥 같은 자기 개발이 되어야 상대가 밥 같은 요소가 있을 때 그걸 매력이라고 알아보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밥 같은 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피자 같은 요소에 끌리거든요. 제 표현으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많은 독자분들이 또 내년 봄이 되면 나이도 한 살 더 드실 텐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생각하시고, 언젠가는 아내랑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75억 인구 중에 절반이 여자라고 치면 제 인생 가운데 제 예비 배우자가 한 번은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줄 것이다. 그럼 그때 나의 예비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센서를 다듬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배우자 기도는 나의 성화를 위한 경건과 거룩의 훈련의 기도다. 이렇게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적인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를 한 거죠. 하나님, 12년 동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긴 하는데 어떻게 나의 비전을 1cm도 안 열어주십니까? 1mm도 안 열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면 이 친구들은 너무 잘 돼요. 근데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한 번은 유튜브 영상 촬영하고 책상에 들어가서 너무 힘드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떤 얘기를 전해도 예수님을 나타내야 내 속이 후련할 텐데 지금 내 상황은 혀가 잘린 것 같습니다. 팔이 잘린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전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박수 받고 인정받아도 뭐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책 읽는 사자야, 너는 7년이었지만 북한은 70년이다. 그때 제가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런 혀가 잘린 것 같고 팔이 잘린 것 같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구속된 것 같은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에 대한 억압,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슬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체득적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였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걸 깨닫는 순간 나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더 기다리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책 읽는 사자로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표명하고
증명하고 책 읽는 사자 이름으로 영상을 찍고 글을 쓰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길로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라. 저는 그게 참 와닿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연습하고 오히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욱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덕목이 내가 받은 재능과 내가 받은 어떤 사명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적 자기개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음적 자기개발의 그 기반은 뭐냐? 내가 왜 이걸 하냐? 연봉이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스펙이 딸리니까. 이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을까의 마음의 동기로 기반되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눈빛과 목소리의 확신과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바깥은 자기개발에 가장 중요하게 상징될 수 있는 게 독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서는 짧게 얻어질 수 없거든요. 이건 기복신앙과도 연관되지 않을까요?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의 권위가 생기려면 내 전 인격적인 영성 플러스 실력, 이게 성경 플러스 일반 서적이든 기독교 서적이든 책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기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신본주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지식이 확장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건 절대 공짜가 없고 빨리 얻어질 수 있는 요행도 아니다. 이거를 감내하고 천천히 긴 호흡으로 걸어가는 게 복음적 자기개발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오빠 저 오늘 회식 날이에요. 그러면 저희 둘이 기다렸던 날이죠. 언젠간 반드시 넘어야 되는 언덕이고, 그래서 아내에게 기도하겠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술 먹지 말아라. 잘리면 잘려라. 그게 하나님의 면접의 합격이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간 거죠. 아내가 집에 오더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즐거워하면서 고기를 많이 먹었다. 앉다 보니까 우리 테이블에 임산부도 있고 또 이 친구도 술을 안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테이블은 자연스럽게 술을 안 먹는 테이블이었다. 이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신학적으로 술 먹는 게 죄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야 될 어떤 신앙적 가이드라인을 뚜렷하게 고수하시라. 이게 크리스천의 신앙이자 영성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